17장 32절 말씀, 우리 한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이 선언, 다윗의 이 고백, 다윗이 맞붙어 싸워야 했던 사람은 소위 거인이라고 하는 골리앗이었습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 키가 3m 가까이 되는 대단히 큰 거인으로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람. 세상 사람들이 소위 거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스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거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인이 되어야지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래서 거인들의 스펙을 쌓는데 올인을 합니다. 수능 만점, 토익 900점, 40평대 아파트, 3000cc 이상급의 자동차, 의사, 변호사, 판검사와 같이 사자가 들어가는 사회적인 지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인이라고, 소위 거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JTBC에서 방영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소위 거인이 되라고 부추기는 우리 시대 부모들, 아니 우리 사회의 삐뚤어진 교육열을 고발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이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아파트 단지, 그 고급 주택 단지를 말하는데, 성공해서 고급 주택 단지 안에 살아가는 부모들이 자신들이 누리는 사회적 지위와 그 성공과 성취를 자녀들도 누리기를 원해서, 그래서 서울에서 고급 아파트 한 채 값에 해당하는 돈을 입시 지도 선생한테 주고 자기 자녀를 맡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학부모들도 다른 방식으로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자녀들에게 부추기는데, 목표는 서울의대, 서울의대로 보내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몰아붙이는데, 작가는 그러한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에피소드를, 그리고 해프닝들을 하나씩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드라마를 진행해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온갖 스펙을 다 갖춘 소위 거인이 되어야만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인가요? 진격의 거인이라고 하는 일본 만화 작품이 있는데 2009년도에 처음 발행된 이후로 지금까지 연재가 되고 있습니다. 27권의 단행본이 나왔고, 원작은 만화인데 영화와 애니메이션, 연극, 게임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거인들이 나타났는데 인류가 단합해서 그 거인들을 대항해서 싸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인과 맞서서 싸우는 방법이 초기에는 인간들이 서로 단합하고 연합해서 싸우는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거인이 되어서 거인과 싸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만화는 SF 공상 만화이지만은 사회에 대한 상당한 풍자를 깔고 있습니다. 소위 거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침략당하고 있고 파괴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러한 거인에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에 걸맞는 덩치가 있는 거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인과 맞서기 위해서는 거인과 같은 체격을 가지든지 거인이 가지고 있는 스펙을 가지든지,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3000년 전에 사울 임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키가 3m나 되는 가드 사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에게
사울 임금은 거인 못지않은 자기의 체격에 맞는 갑옷과 창과 방패, 즉 자기 갑옷, 자기 창, 자기 방패를 다윗에게 건네줍니다. 안 그래도 왜소한 다윗인데 갑옷 무기도 없이 나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거인에 걸맞는 그러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갑옷이라도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17장 39절 4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사울의 생각은 거인을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거인이 되어야 된다. 적어도 거인이 입고 있는 갑옷, 거인이 가지고 있을 창, 거인이 가지고 있을 방패, 그 정도는 갖추어야지 거인과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울은 생각했는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건네주었던 칼과 창과 방패와 군복이, 갑옷이 거추장스러웠습니다. 한번 입어봤지만은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곧 벗고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벗어버렸어요. 자기한테 안 맞는 옷인 줄 알고 곧 벗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기 옷이 아닌 것 같은데, 남의 옷인 것 같은데 그러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죠. 세상에서 소위 거인들이 입는 옷이라 그러니까 그것이 나한테도 맞는 줄을 알고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옷을 입어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리를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장만을 하려고 합니다. 계속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해서 거추장스러워서 아마 나중에는 벗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곧 벗어버렸다. 바로 벗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히 거인과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내려가서 물맷돌 5개를 골라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작가는 다윗의 그러한 선택이 대단히 전략적인 선택이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다윗과 골리앗의 대화와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의 연구를 토대로 다윗은 기존의 관점 대신에 가장 자기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전략을 짜서 골리앗을 상대했다라고 보았습니다. 당시 골리앗은 기존의 관행 1대1 전투에 익숙한 방식, 즉 갑옷을 입고 적의 공격을 막으면서 창으로 일격을 노리는 근접 전투, 중무장한 보병으로서의 그 전략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골리앗의 그 몸집에 맞는 갑옷은 무게가 45kg이 넘는 갑옷이었는데 그것은 골리앗이 선택했었던 방법, 거인의 방법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처음부터 그렇게 싸울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거인과 싸우고자 했을 때에 거인에게는 거인으로서 싸우려고 했던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골리앗이 중무장한 보병의 방식으로 싸우고자 했다면 다윗은 물맷돌을 던지는 투석병의 방식으로 골리앗과 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투석병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대신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서 물맷돌을 날립니다. 이 물맷돌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현직 이스라엘 방위군 탄도학 전문가가 말하기를 전문 투석병이 35m 거리에서 물맷돌을 던질 경우에 시속 122km의 속도가 나온대요.
투수가 아닌데도. 손으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죠. 아마 2년 전에 제가 그 설교하면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처음 부임하기 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했을 때에 그때 제가 들고 왔었던 물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물매였죠. 기억나세요? 그때 누가 받아갔죠? 그렇구나. 강은이 받아갔었구나. 아직도 가지고 있어? 그 물매로 이스라엘에서 직접 온 거야. 그 물매로 35m 바깥에서 던지면 122km의 속도로 날아가서 골리앗의 머리에 꽂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시 다윗은 쫄지를 않았어요. 다윗을 제외한 다른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의 거대한 몸집을 보고 두려워 떨었지만은 그런데 다윗은 떨지 않았습니다. 거인은 거인의 방식이 있고 나는 나만의 방식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거인에 맞서 싸워 이긴 다윗을 다윗되게 했었던 다윗다움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골랐다라고 하는 점에 착안해서 다윗의 다윗됨은 끈질김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맷돌이 몇 개였다고요? 5개.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 첫 번째 물맷돌로 골리앗을 맞추었을까요? 세 번째 물맷돌로 맞추었을까요? 5번째 물맷돌로 맞추었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맞췄다라고는 나와 있는데, 근데 5개를 들고 간 이유는 뭘까요?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째로, 두 번째가 안 되면은 세 번째로, 세 번째가 안 되면 네 번째로, 네 번째가 안 되면은 5번째까지 도전해 보겠다라고. 5번째도 안 되면은 어쩌면 육탄전을 했을지도 모르겠죠. 다윗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노력하는 스타일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미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미 곰과 사자와 사나운 짐승을 잡아본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에서 나온 용기, 그 경험치가 다윗의 다윗됨이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해석들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다윗의 다윗됨이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골리앗을 블레셋 사람이라고 지칭합니다. 짐승 같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적대적인 민족, 그 정도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에 정복해야 할 정복의 대상,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가운데 포함시킨 민족 중에 한 민족이었어요. 다윗은 자신과 골리앗의 싸움, 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을 단순한 국가 대 국가의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전쟁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블레셋과 골리앗은 정복해야 할 대상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한 부분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골리앗을 블레셋을 이스라엘에게 나에게
넘기시겠다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의 관점에서 다윗은 이 전쟁에 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됨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험치도 아니었고, 그리고 끈질긴 노력도 아니었고,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다윗의 다윗됨, 거인과 맞서 싸워서 이겨내었던 다윗의 방식은 무엇이었는가? 믿음의 방식.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금수저로 태어났든지 흙수저로 태어났든지, 소위 거인의 갑옷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살든지 빌라에 살든지, 대학을 좋은 데로 들어가든지 그렇지 않은 대학을 들어가든지 아예 대학을 들어가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믿음의 방식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거인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유혹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거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거인과의 싸움은 영적 전쟁, 진리 전쟁, 믿음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들을 넘겨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거인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똑같이 거인이 될 필요가 없이 진정한 거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싸움은 결코 지지 않는 싸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을 믿고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워 싸움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안에서도 파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남들이 1시간 하면 나는 2시간, 3시간을 해서 나는 그 파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기도를 하려고 한다면은 적어도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정도의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책 제목이 보좌를 흔드는 기도. 큰일 나죠. 보좌를 흔들면은. 보좌를 흔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여러분, 그런 분들은 진정한 영적 파워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교회 지도자들이 되어지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제국을 기독교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세우는 우를 범하고 맙니다. 그게 십자군 전쟁 같은 것들이에요. 18세기, 19세기 위대한 선교의 시대였기는 했지만은 제국주의와 함께 선교사로 들어갔었던 서구 선교의 우를 똑같이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모으고 사람을 모으고, 그래서 성도를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세상의 추종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교회를 세상의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식을 키워도 세상과 똑같은 목표로 자식들을 키웁니다. 많은 서구의 영적 지도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것이, 교회가 많고 엄청난 규모의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데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의 방식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세속화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는 깜짝깜짝 놀라고 돌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경고를 하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세속화다. 세상적인 거인과 맞서 싸운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똑같은 거인이 되려고 하는, 그것이 세속화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다윗됨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인 골리앗과 맞서 이긴 다윗의 다윗됨은 자기만의 방식, 그리고 믿음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싸움을 믿음의 싸움으로 인식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가십시다.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을 쏟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귀히 여기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싸우는 영적 싸움. 그러면 어떠한 진격의 거인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